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그런 일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와 또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훈련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받은 훈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핵심을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비전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경영, 영적 경영의 원리, 그래서 이 비전을 붙드는 건데, 왜 이 비전을 붙들어야 하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보는 눈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 관점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비관주의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 것들이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늘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에 눌려서 그대로 받아보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비관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프레임을, 자기 마음의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가 믿는 대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낙관적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도 자기중심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비전어리,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 그러면 막 너무 그게 뭘까 하고 고민하는데, 그 비전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년 내에 아니면 올해 내에, 하여튼 수년 내에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역사의 주관을 진행을 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진행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다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우리 가정에 모든 좋은 것이에요. 그 헤아려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못할 일이 없잖아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가봤더니 키가 장대하고 경관성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땅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나 현실에 볼 때는 암담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그 일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데 우리 가정의 가장 좋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예수님 닮은 성숙함과 그리고 그 영양과 그 성품과 이 모든 것, 그리고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한 두세 배 정도 나아지면 좋겠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30배 하잖아요. 최소가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것이 바로 천천히 이루고 만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군사력이나 그리고 훈련된 거나 모든 것들은 봐서 가나안의 그 강한 그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모세에게 약속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약속했어요. 분명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 물질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를 우리 앞두고 있는데 31년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내년도에 비전, 목표, 그리고 그것을 위한 5가지 전략,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 제목들, 그걸 정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 초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명확해야 그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잖아요. 도달하기 원하는 목표가 우리는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내는 기도하고 사는가가 분명해야 그것이 성패를 좌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면요, 웬만한 어려움은 넘어설 수 있고 당당하게 그것에 맞설 수 있어요. 금메달이 목표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목표하는 사람이 웬만한 훈련을 가지고 그걸 힘들어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참 세계적인 선수로서 대단히 활약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강한 훈련. 그걸 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훈련하고 계속 준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서게 됐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분명하면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거니까. 그래서 환경 조건이나 적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백성과 더불어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가라. 얼마나 모세가 죽은 후에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원칙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푯대 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분명한 비전,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전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목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 대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비전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전략을 받을 때에 여리고 성이 견고한 성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까? 전략을 받았잖아요. 그 전략이 뭔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고 매일 6일 동안 7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전략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전략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쉽게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 성이었는데 정탐꾼의 보고만 들었을 뿐이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건 조그만하니까 뭐 쉽게 되겠지. 그런데 전쟁에 대피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 그 전략은, 그 목표는 전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각 사람 안에 매년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일생 동안 지침이 되도록 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매년 우리 생명샘교회 주는 미션의 말씀이 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을 내 말씀으로 붙다는 거죠. 늘. 그래서 표에다가, 한 장에다가 딱 써놓고 그것을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주고 그대로 실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자, 지난주의 말씀의 요약이었고, 자,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훈련을 거쳐서 이렇게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습니까? 모세는 어떤 훈련을 거쳤습니까? 어렸을 때 완전히 그 나일강에 던져져 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양자로 삼고, 그런데 젖을 먹여야 되니까 젖을 먹이는 기간에는 유모, 근데 유모가 바로 친어머니였잖아. 어린 시절 중요한 때에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로의 왕국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역량에 필요한 모든 그것을 배우게 됐고, 그것으로 다 됐는가 싶었는데 주권을 하나님께 내놓는 그 훈련이 필요했죠. 자기 힘을 빼는, 나의 힘을 빼는 훈련, 그것이 미디안 강야에서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이 끝나자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건져내려고 한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만큼 자기 힘이 빠진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 그리고 세 가지, 뱀 잡는 능력,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고, 또 문둥병을 치료하는 내면의 연약함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치유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물을 던졌을 때 피가 되는 모든 우상을, 세상의 권세를 제어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당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러면 어떤 훈련을 거쳤는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늘 모세를 그림자처럼 뒤따르면서 훈련받은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로 돌아오나,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과 말씀하는 곳에 모세가 말씀을 하나님과 나누고 진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느라.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그 해막을 한참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을 멀리서 봤고, 그리고 모세는 떠나왔어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한참을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어 왔어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모세의 그 하나님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다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수종자로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겼습니다. 해막에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목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온전히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할 정도로 그것을 다 지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3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1기는 애굽에서의 기간입니다. 그때는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모두가 다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40년을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제2기는 광야에서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40년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을 40년 받았는데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제3기는 모세 이후에 25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모세가 죽은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정복 전쟁의 꿈을 이룬 그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때에 그 가까이, 저 높은 곳 가까이에 그 부하 여호수아가 함께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곁에, 그 주변에 여호수아는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그 훈련을 철저히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로서, 바로의 종으로서 40년,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제는 세움받아서 25년을 지냈습니다. 거의 80년간을 훈련받았어요. 모세도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주로 중요한 훈련이 뭐였습니까? 종으로서의 훈련이었습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것은 섬김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계획은,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우리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우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그렇게 세움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좋은 지도자 모세를 만났고 모세를 그대로 본받아서 본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늘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가까이 머물러서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고 지도자가 머무는 그곳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세움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훈련받았을까요? 다윗은 좋지 않는 지도자를 만났어요. 좋지 않는 지도자가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철저하게 버리고 고난으로 몰아내는 사람을 만났는데 좋지 않는 지도자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훈련받아서 세우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훈련받을 수가 있어요. 좋지 않는 지도자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이렇게 훈련받는 그 예가 다윗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지도자 보디발 집에 보디발의 아내, 간수, 술 많던 가는 장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요셉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처럼 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실제로 근데 오늘 우리가 주가 되는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영적 권위자를 그대로 받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훈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눈이라고 했어요. 눈의 아들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바꿨어요. 여호수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 예정 중에 모세의 사역자로, 모세를 섬기는 자로 일했습니다. 아멜렉 전투에서는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받들어주면서 전투에서 군대를 그때도 지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2정탐꾼을 보내왔을 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갔다가 모두가 다 불신앙으로 반역했을 때도 배신하지 않았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것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로 그는 갈렙과 함께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록 그때 허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어 민족 지도자가 됐을 때 85세쯤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은 7년간의 정복 기간을 다루고 있고 그 남은 생애는 기업을 분배하고 민족을 통치하는 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기업을 분배하고 민족을 통치하는 그것으로 그 사명을 다 완수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은 구원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여호수아는 10수년 동안을 충성스럽게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천만인이 데려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 원칙을 여호수아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사명을 받았을 때 자기 능력 부족함으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약하고 당황했는지
모세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오죽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봤잖아요. 대단한 땅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있다면 당당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자기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아주 요단을 건너기도 전이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해요. 6절, 7절, 9절에 하나님 3번이나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하신 우리 가정의 가난을 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것, 하나님 세우신 우리 생명샘 교회 안에 가난을 정복하는 것,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일터 경영하는 사업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비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략만 듣게 나면 그대로 믿음을 행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단지 죄인인 것을 드러내요. 법은 죄다 아니다 하는 걸 드러냈잖아요. 모세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것을 지팡이로 2번을 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 모든 인생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모세, 나의 종은 죽었다. 오직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여호수아만이 축복의 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율법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구원만이, 예수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앞에서 끝이 났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요단강까지 인도하는 것이 준비되어서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 백성에게 기업의 땅을 상속줘야 한다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신명의 정탐구가 대부분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신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리를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두 사람에게 그들이 38년 전에 밟았던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이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때 발바닥으로 밟은 그것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약속하신 그대로 땅을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광야 백성과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의 목자와의 관계에서도 신실했습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스피릿, 영적 정신은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서 흘러들어옵니다. 신뢰하고 따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스피릿이 그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의 종 목자와 얼마나 신실한 관계인가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요? 여호수아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안에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한 그대로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훈련된 후에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리라.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라고 약속하신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요단까지 인도하시고 늘 모세의 수종자로서 먼 발치에서 모세를 따르는 여호수아, 섬기는 훈련,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을 받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그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 모세는 한 번 거역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부족하지만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사실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가나안 땅, 내 일터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룰 그 비전을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겠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뭐가 부족한가요? 하나님 비전을 붙드는 그 비전에 우리 눈이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이 가슴 뭉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 전략을 듣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호수아가 이룬 가나안의 정복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마음 하늘에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그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가나안, 우리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그 온전함, 그 신령한 것들, 그 충만한 것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 안에 하나님은 이 원대한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지역의 천국을 이루고 일터와 경영삽지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계의 만방에까지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많은 수에만 이룰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훈련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영적 위산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대대로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같은 소그룹 안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처와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 안에도 이 풍성함이 흐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도록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